오심에 대해서 두 절기가 있지요. 무슨 절 무슨 절? 성탄절과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하면은 성령 강림절에는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으니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지상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때는 무교회주의, 교회가 없이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말하지요. 일본 우찌무라 간조,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루터나 칼뱅이 종교 계획을 너무너무 시원찮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들이 철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완성했다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 바로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교회 없이도 성령 충만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지나가 버렸으면 좋았는데, 우리나라에 요즘에는 제가 사상계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었어요. 그 사상계에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상계에 몇 줄이 이렇게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없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더더군다나 목사님 중에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두레교회 누구? 김진홍 목사. 이 김진홍 목사가 그는 평화를 살아가는 민족을 세웠다는 등 우찌무라 간조를 거들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군 저렇군 간에 지상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지상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하였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음부의 권세가 어쩐다? 이긴다? 흔들린다?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덤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 천국 열쇠를 우리 주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우리 온 몸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도 지식으로 세웠다라고 하면 사도들도요 많이 배웠어야 하는데 많이 배운 사람 없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소개받은 누가 의사였지요. 그분은 웬만큼 배웠겠지요. 그래요. 사도들 많이 배우지 못해서 학문적 혜택 그렇게 많이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힘쓰던 자들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지성을 가르치셨나? 아닙니다. 감성적 교육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감성적 제자들에게 감성적 교육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몸과 마음이 통합되어질 때에 우리의 지혜가 생겨나는 것처럼 영적인 사역도 지식과 감각과 감성이 통합되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안 돼요. 지식으로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맞습니다. 예, 그것이 전부 다이겠습니까마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영적인 힘이 있었을 때에 사도들 엄청나게 핍박 많이 받았잖아요, 지난달에.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영적인 힘이 있었을 때에 지난날 비방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했을까요? 43절, 오늘 본문 43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신앙의 진리는 교회로부터 나온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부터 나온다. 교회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교회로부터 나옵니다. 교회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무교회를 주장했던 우찌무라 간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사이비 이단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그러지 않지요. 한참 아주 이 사람 인기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이비 이단이다. 아멘 안 해도 돼요? 아멘 하면 좋군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러면 좋은 교회,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이 바로 선포돼야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죄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죽은 생명이었으나 이미 죽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 죽어서 그대로 가만히 계셨어요?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말씀을 기초로 사랑을 교제를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임에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감격, 우리가 지난날에 죽었지만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감격으로 서로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사람 얼굴 잘생겼네, 참 이 사람 돈 많네, 똑똑하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우리 구원에 관한 서로의 교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핵심이 이루어지면은, 그리고 나서 이전에 내가 정말 잘못했네. 예. 복음으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래서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심령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다? 좋은 교회는 어떤 좋은 교회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교회,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회, 좋은 교회 세워서 많은 그때에 누가 상을 받을까요? 만들어가는 바로 장본인 그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멘. 네, 우리도 한번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끔 보다 보게 되면은요, 누구라고는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 과거를 우리들이 얼만큼 알아요. 그런데 어느 한때는 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 성령 충만을 받았다기보다는 열정적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 열정적인 잠깐의 순간에 간증한다고 그 사람이 왜냐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간증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참 가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 그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감격을 나눠야 되는데 내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줘. 내가 지금 재산이 이렇습니다. 이거요. 진정한 감정이 될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잘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일 것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일 것입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셨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대속제물이 되셨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 말은 안 할게요. 그냥 지나갈게요. 그런데 여분으로 한마디 한다라고 하면은 지 자식 죽어봤어야 다른 사람 죽은 거 그 아픔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 내 자식이 그런 것 경험하지 않고 다른 누가 아이고 죽었다네. 제 넘어 동네, 이 동네 말고 저 건너 동네 누구 아들 어쨌다네.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아픔이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였다?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성경적인 복음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생명길을 열어주신 그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알면은 후속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간단히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은요.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가 누구일까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많답니다. 우리가 이름을 다 몰라도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예수님만 다시 오시지 예수 이름 가진 자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떠나거든, 내가 가거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가거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1장 4절에서 그랬어요. 그 말씀이 진리라. 그 말씀을 안 믿은 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 이 말씀을 믿은 자들이 어디에서 모여 기도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몇 명? 120명.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하루 이틀을 10일 동안 10일 정도 기도한 것입니다.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가 가거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유대인들이 핍박해도 저놈들이 막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그렇게 억압해도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저는 마가다락방을 제가 가봤어요. 마가다락방을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우리 성전보다 좀 더 커요. 우리 성전보다는 좀 더 큰데
우리는 보통 스라브라고 해가지고 세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스톤 블럭이라고 그 이렇게 발로 툭툭툭툭 차면은 슬리퍼라고 그러지. 툭툭툭툭 차면은 모래 같은 것이 모래가 굳어가지고 이 스톤 돌멩이 이렇게 바위돌이 된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아주 그 사람들 기술 좋아. 착착착착 이거 싸가지고 바닥에 해놨는데 잘못하면 내 생각에는 잘못하면 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안 꺼져요. 예. 그런데 얼마나 거기를 많이 성지순례를 갔는지 몰라도 약 10cm 정도는 파인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은 일이 아니더라고. 적은 일이 아니더라고. 네, 10일 동안 거기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순절 날에 호련히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어느 날에? 오순절에. 오순절 날에. 어느 날에? 오늘이 무슨 절? 성령 강림주일이요. 오늘 새벽에 성령 강림주일 새벽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아멘.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면 아멘 안 해도 돼요. 그 말씀이 2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오신 날입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날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사도들에게 어찌할꼬 그때에 회개할 때 사도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을 봅시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그날에 사도들이 얼마나 사도들 한마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선포된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3,000명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0명이.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4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다 안 읽어도 되겠지요. 그래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요. 특별히 자 오늘 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 예배를 드린 자들은 선생님 저와 여러분은 이번 금요 기도회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한번 찬양하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여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는 장로사님,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는 아멘 안 하십니까? 예, 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소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여서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비한 체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때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충만하니까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체험을 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볼 수 없는 힘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힘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켜지는 전등불 어떻게 켜집니까? 보이지 않는 동선, 피복이 그러니까 곰으로 쌓아진 그 동선에 흐르는 그 전류로 인하여서 불이 켜지잖아요. 이것은 그래 조금 맞지 않는 것도 같다. 예.
비록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그 근거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눈으로 보고 하는 사람들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간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건이 있는 이후 구약 시대는 약육강식이 뭔지 아세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는 시대였어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는 시대. 그런데 성령 충만 이후에는 오히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 도와주었습니다.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자들로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하십시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이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4장 몇 절인지 잘 모르겠네. 그래요. 어떻게 성령을 받으니 이 보이는 거 이거 별거 아니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가려면은 우리가 서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진정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면서 진리 안에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